제가 최근에 밥을 먹으면서 다시 보게 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13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20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은 그 종말에 가까운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충격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은 그 종말의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그 방주를 타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방주를 탈 수 있는 것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종말을 알았고 준비했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몰랐던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장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종말이 온 후에 다시 세상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돈을 댈 수 있는 부자들, 그들만 알고 있었고 그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선택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말의 때에 마치 앞선 영화에서 살아남은 소수처럼 그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좀 시간이 지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게 되면서, 사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생각하셨기에 그 쓸어버림은 찾아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종말, 그 종말이 이 세상에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무언가 모를 치사함, 무언가 모를 분노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왜 다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노아는 뭐길래, 노아는 뭔데 혼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본인은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분노와 무언가 모를 치사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바라봤습니다. 본문만 한번 10번을 읽어봤는데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전히 같은 의미고요, 거기에 더해지는 한마디가 더욱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저는 한국말보다 영어의 답이 있겠다 생각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조금 번역을 제가 스스로 해봤는데 조금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은혜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은혜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한번 히브리어로도 봤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상대방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 속에서 발견하는 것, 상대방의 눈 속에서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 저에게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아만은 특별하게 받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노아가 발견했다는 저 말, 앞선 저의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해결되고 조금은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 살아난 것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깊게 우리가 다가가 보면 그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노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이 민물 낚시를 많이 가곤 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버지랑 함께하는 그 낚시하는 그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민물 낚시의 특징이 낮에는 죽어라 밥만 줘요. 계속 떡밥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그 찌 위에 케미를 끼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낮 동안 밤새 줬던 그 떡밥에 이끌려 다가오는 큰 물고기들, 이제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빠랑 똑같이 낚시를 하고 갔고, 낮에는 정말 죽어라 떡밥만 줬어요. 정말로 잘 자란 물고기들이 계속 찌를 톡톡 치지만 참고 인내하고 장차 다가올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떡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낮이 지나가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큰 물고기를 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서 아무리 낚시를 던져봐도 그날따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짜증과 이 조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낚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오늘 밤 그 재미를 보지 못하면 내일은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초조해지고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툴툴대면서 낚싯대를 건졌다가 다시 미끼도 바꿔서 다시 던져보고 다시 건졌다가 던져보고를 반복하면서 툴툴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아, 물 위에 있는 밤하늘을 보렴. 우리가 던지는 반짝이는 찌가 마치 별을 두는 것 같지 않니? 하나님은 참 세상을 재미있게 만드셨단다. 낚시하는 순간에도 자연을 보고 별을 보게 한다. 아빠는 그걸로 만족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아버지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거기서 잡히지 않는 물고기만 바라보며 분노를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있는 반면,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큰 자연 앞에서 위대함을 느끼며 그 낚시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불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층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 노아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조금씩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프로 불편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이렇게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거 보면 저는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과연 발견한 자들만의 것인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만이 그 은혜를 가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발견한 그 은혜, 과연 어떤 은혜인가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서 발견한 그 은혜,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요나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선지서입니다. 요나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그걸 예언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예언을 말하고 니네 이제 곧 무너져, 니네 이제 망할 거야 라는 그 예언을 말했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요나는 사실 예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근동 전체 지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인접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자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지역 역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거의 멸망할 뻔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언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가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 원수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니 요나 입장에선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는 요나가 염려했던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요나는 결국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박넝쿨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박넝쿨은 요나가 애써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에서 과로할 요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저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 백성들을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란 요나 자신이 받은 박넝쿨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고, 노력,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며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 악해져만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눈,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그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노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노아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해져만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그 노아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있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성경을 읽다 궁금하면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메소드 연기를 해서 제가 직접 노아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주만 지었을까요? 노아가 과연 그 방주를 지라는 명령에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방주만 지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계속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바닷가가 아니라 평지에서 열심히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겠죠. 야, 노아야, 너 뭐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왜 방주를 만들고 있어? 만들 거면 저쪽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을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 뭐 하고 있니? 너 왜 여기다 방주를 만들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친 거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무시한 채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나는 계속 방주만을 만들어야 되니까 니들이 뭐라고 한들 난 듣지 않겠다, 난 방주만 만들겠다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상상해 보니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람들이 와서 너 뭐해? 왜 여기다 방주를 만들어? 너 미친 거야? 그럼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야,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미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가서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방주를 여기에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 왜 만들라고 했냐면 곧 홍수가 온다고, 곧 우리를 진노할 홍수가 올 거라고, 재앙이 올 거라고,
그 재앙으로부터 살기 위해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내게 말했어. 너도 얼른 가서 만들어. 너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이 이야기,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해요.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설령 누가 우리를 보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미련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설령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처럼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희에게 귓가에 속삭이지도 않는 그냥 고작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며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린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장차 우리에게 재앙이 올 거야.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 유일한 구원자 대신, 우리의 유일한 방주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우리에겐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장차 올 재앙,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을 우린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 더 상상해보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왔을 때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600세예요. 노아는 적어도 홍수까지 60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600년을 산 사람이 혼자만 방구석에서 지냈을까요? 이 600년을 살아온 이 노아가 600년이나 되는 시간을 방구석에만 혼자 살았을까요? 노아도 사람입니다. 노아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되던 날 그 노아는 보았을 거예요. 나랑 함께 놀았던 친구들, 나랑 동거동락했던 그 친구들, 내 옆집에 살았던 이웃들, 내가 알고 지내던, 얼굴만 알고 있던 이웃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방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찾아옵니다. 그는 살았기에 기뻤겠지만 자신이 만났던 이웃들을 생각하며 슬펐을 거예요. 나랑 친했던 친구들, 내 옆집에 살았던 이웃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며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살아남지 못한 내 이웃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방주에서 다시 땅을 밟았을 때, 방주에서 내려와 다시 땅을 밟았을 때 그 재앙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그 누구도 살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지난 기억 속에서 함께했던 이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슬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은혜가 들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나를 찾아와야 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그 은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길 원하신다고, 너희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장차 다가올 재앙과 심판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잘 감당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그 전도를 잘 감당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잘 감당하여서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는, 그래서 슬퍼하며 후회하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